2022년 3월 20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장, 새 찬송가 79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3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으며 봄의 기운을 느끼며 여전히 힘든 현실 속에서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자연의 섭리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는 하나님과 영적 만남을 통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에 무릎을 꿇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부으셔서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희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갈등과 전쟁이 있는 곳마다 주님의 평화,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바이러스나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바이러스의 확산으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자연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고 재난당한 이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모든 부정적이고 악한 상황들이 근본적으로 저희들의 죄악에서 기인하였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한 회복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러시아의 침략 전쟁으로 인해 존립을 위협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생명을 잃고 죽어가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러시아가 철군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된 당선자가 하나님의 마음과 가치에 입각하여 겸손하게 국정을 이끌게 하시고 국민을 진심으로 섬기며 적대적인 갈등과 미움의 정치를 끝내고 통합의 정치를 구현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산불 재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이 속히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공동체 가족들의 신앙과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감사와 기쁨과 평화와 자족의 세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바른 신앙, 건강, 깨어진 인간관계, 궁핍한 가정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길이 없는 시대에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중에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에게는 용기를,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에게는 위로를 주셔서 우리 모두 희망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국내와 해외에서 최선을 다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어린 생명누리 친구들부터 나오미 어르신들에 이르는 나누는 온 가족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겸손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십시오. 설교자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며 말씀을 듣는 회중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뜻이며, 또한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쁨으로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정직한 11조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위하여 다양한 목적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인간의 청지기됨을 선포하는 실제적 행위가 봉헌입니다.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됨을 인정하며 정직한 11조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목적의 다양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성도의 삶에 평강을 허락하시고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들의 일상에 영혼이 잘된 만큼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구촌 가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감사하며 자족하며 필요로 하는 누군가와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비대면으로 혼자 예배를 드리신 분이 계시다면 자신에게 그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과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특별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임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그리고 가족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뉴스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셨겠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누는 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은 3월 셋째 주일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신앙과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회복을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경건 생활에 열심을 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3월 20일 주일 오늘 현재 시편 76편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을 온라인 나눔터에서 꼭 나누시고 서로가 은혜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향한 침략 전쟁이 속히 그치며 분쟁과 다툼과 전쟁이 있는 세계 각처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산불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들이 정상의 삶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수 권사님 가정 3월 26일 토요일에 신대지구로 이사합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의 출발을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여러분 영상의 그림 자료를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코인오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은 자신을 바꾸는 것이라는 제목하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주일 설교 누구를 위하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방향성입니다. 신앙의 방향이 바르냐 바르지 못하느냐에 의해서 바른 믿음과 잘못된 믿음이 결정됩니다. 잘못된 믿음 위에서 열정을 갖게 되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됩니다. 열정은 바른 믿음의 터 위에서 발현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갱신과 개혁의 부담과 과제를 안고 있는 작금의 한국교회는 열정을 따져보기 이전에 먼저 신앙의 방향성에 있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솔직히 점검해보고 성경적인 참된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저는 우상숭배 신앙, 즉 미신적인 신앙의 특징으로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를 꼽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미신적인 신앙의 또 하나의 특징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리함으로 나누는 교회와 우리 각자가 성경적인 바른 믿음과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미신은 인간이 자기에게 있는 돈이나 능력 혹은 재주를 가지고 신의 마음을 달래고 얼러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저급한 우상 종교인데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진정한 변화는 미신적인 신앙의 소유자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둔 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만을 바꾸려고 하는 것, 이것이 미신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그에 비하여 참된 신앙, 바른 신앙은 하나님, 신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환경과 상황의 변화를 먼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갑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과 미신의 차이점은 자기 자신의 변화에 신앙의 목적을 두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은 바꾸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자기가 원하는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느냐에 의해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참된 신앙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본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들은 능력을 행하며 상황과 환경을 바꾸려고 했지만 결국 자신의 변화를 꿈꾸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자기 자신을 바꿀 의지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은 채 능력을 행하여 상황과 환경만을 바꾸려고 하는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자기 자신을 바꾸려 하진 않은 채 자신의 이기적인 세속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하나님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패악을 저지르면서 그로 인하여 환경과 상황만을 바꾸려고 하는 신앙은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이런 신앙은 참된 신앙, 바른 믿음은 아닙니다. 기독신앙을 가장한 미신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여 비록 완전한 말씀 순종의 신앙생활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자기 자신을 바꾸려 하지는 않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환경만을 바꾸려고 하는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 충족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미신적인 신앙은 아무리 열정이 있고 어떤 기적적인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참된 신앙, 바른 믿음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미신적인 신앙,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은 채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거나 또는 기적적인 능력을 힘입어 상황과 환경의 변화만을 추구하는 이러한 미신적인 신앙으로는 전국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얼마나 우리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 그 이전에 먼저 우리의 믿음이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른 믿음의 회복과 참된 신앙생활을 위하여 성경 말씀에 근거한 몇 가지를 제언하고 싶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의미하는 한편, 또한 세상 나라에서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바꾸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복받는 일은 좋아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서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가는 일은 싫어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변화시켜 가지 않으면서 세상의 욕망 충족과 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미신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미신적인 신앙의 경향이 마침내 우리를 망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타락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며 대한민국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에 이민을 가서 시민권을 획득하여 미국 국민으로 소속이 바뀌게 되면 당연히 미국의 법을 지키며 그 법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역으로 미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대한민국에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면 역시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며 대한민국의 법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소속이 바뀐 사람의 당연한 삶인 것입니다. 국적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 자신이 소속되었던 국가의 법을 지키면서 현재 자신이 소속된 국가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이며 잘못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고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소속이 바뀐 성도가 자신이 과거에 소속되었던 세상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면서 현재 소속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소속이 바뀐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삶으로 자신을 변화시켜 가지는 않은 채 그저 세상에서 복을 받기만을 원하며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차원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바꾸어 가지 않은 채 환경과 상황의 변화만을 통한 세속적인 성공과 욕망의 충족만을 추구하는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2013년 두란노에서 출간된 Winter and Me라는 책의 내용 중에 일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김춘근 장로인데 한때 기독서적 베스트셀러였던 Why Me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1980년부터 16년간 알래스카에서 교수로 활동했고 이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국제경영학 교수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책임자로 활동했으며 2004년 척수암을 선고받은 후 그는 힘겨운 투병 생활 가운데 오히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차세대 글로벌 리더들을 훈련하고 개발하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암이 완치된 후 2007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아래 글로벌 리더십 개발원을 시작한 그는 2009년 37년간의 교수직을 사임한 후 한인 1.5세와 2세들이 미국의 주류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쓰임받기를 기대하며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 리더를 훈련하는 일에
기쁨으로 여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김충문 장로가 이 책에서 염려한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인 자녀들의 이야기가 오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기독 학생들과 기독 청년들, 그리고 미신적인 신앙생활에 젖어 있는 우리 기성세대 크리스천의 타락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개합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 자녀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들어가면 70에서 80%가 교회를 떠나고 90%가 대학을 졸업하면 교회와 신앙을 떠나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타락한 문화와 생활 양식에 휩쓸리며 사회에 진출하면서 주류 세력의 가치관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하나님의 킹덤 드림을 성취하기보다는 소위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며 살고 있다. 아메리칸 드림은 바로 현재 미국 주류 문화와 가치관에 물든 타락한 꿈임을 나는 여기에서 천명하고 싶다. 아메리칸 드림은 부정한 삼위일체라고 불린다. 성삼위일체 중심의 삶에 반대되는 삶이 아메리칸 드림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부정한 삼위일체란 권력과 명예, 돈, 인생의 향락, 성도덕의 타락이나 마약이나 알코올 등의 인생의 향락을 말한다. 즉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삼위일체 중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킹덤 드림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삼위일체를 중심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려 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대 한국 교회와 성도인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작금의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 양태는 성삼위 하나님의 주도 아래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킹덤 드림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키므로 세상의 출세와 성공과 쾌락을 확보하는 세속적인 꿈, 세상 나라의 꿈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 특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의 신앙의 방향성이 그렇게 흘러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꿈을 포기하고 세상 나라의 세속적인 꿈을 위해 하나님을 떠나거나 아니면 노골적으로 교회를 떠나지는 않더라도 교회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을 변화시켜 가진 않은 채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여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 성취를 위해 살아간다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전자는 믿음을 버리는 불신이요, 후자는 잘못된 믿음, 미신적인 신앙으로서 두 경우 모두 다 천국문 앞에서 거부당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분명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킹덤 드림, 하나님 나라의 꿈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둘째, 내가 받은 구원, 중생, 거듭남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변화시켜 예수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작은 예수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구원하신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믿음은 점이 아니라 선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구원인 중생, 거듭남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믿음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시작이며 과거적인 구원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구원은 이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믿음의 진행형이요,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그리고 종국에 하나님과 같은 100% 거룩한 상태인 영광스러운 상태로 귀결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완성, 믿음의 완료이며 미래적인 구원입니다. 이러한 선의 속성을 가진 이 믿음의 성격과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중생한 거듭난 크리스천으로서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본문인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따라오는 성화가 있어야만 그것이 올바른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성경이 가르치는 변화의 순서는 자기 자신의 변화가 먼저이고 다음으로 환경과 상황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께서 변화의 순서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면의 변화 없이 외적인 부분만 바꾸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은 바꾸려고 하지 않고 환경과 상황 그리고 다른 사람들만 바뀌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자신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별의별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먼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겉이 아니라 속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환경과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적인 변화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예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내용인데 저는 가끔 길이 보이지 않거나 고난의 현실 앞에 제가 서 있다고 생각할 때 가끔씩 떠올리면서 힘을 얻곤 하는 예화입니다. 애벌레가 지나가는 길에 커다란 바위가 가로막아 애벌레는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고 위로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좌우를 둘러보니 양쪽으로는 강물이 흘러 옆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애벌레는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덧 애벌레가 고치를 거쳐 나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비가 된 애벌레가 날개짓을 하며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하게 생각되었던 커다란 바위를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큰 바위 장애물을 날아서 뛰어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현실 앞에서 환경과 상황을 바꿔달라고 매번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켜 고난의 현실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면 그때부터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불가능한 상황이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만 하면 극복할 수 있는 가능한 상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자기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비워야만 합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아니하고 비우지 않는다면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비울 때에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위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성령 충만을 힘입어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자기 자신을 근본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바꾸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에베소서 5장 18절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의 부부의 변화된 관계, 부모와 자녀의 변화된 관계, 직장 내에서의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변화된 관계를 재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관계는 관계를 맺고 있는 각자의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새로운 관계로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각자 자기 자신의 변화는 성령님의 충만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하여 성경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이어서 새롭게 설정된 성경적인 다양한 인간관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가 쓴 주 임재 안의 교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만 한다는 주제를 제시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설 때마다 아슬아슬하게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신부가 입장할 때입니다.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식장에 들어오면 신랑이 그 앞으로 걸어 나가고 신부의 아버지는 잡고 있던 딸의 손을 사위에게 건네줍니다. 그런데 신부의 아버지는 무엇을 믿고 딸을 넘겨준다는 말입니까?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을 딸을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위에게 맡겨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그 손을 놓아야만 딸은 신부가 됩니다. 아버지가 놓아주지 않으면 딸은 행복한 결혼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신부의 아버지에게 그 순간은 아버지로서 죽는 순간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자신을 포기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려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채워질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한다면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우리 안에 다른 것,
즉 세상 욕심이나 자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자신을 바꾸는 것이 참된 신앙이며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은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으로만 가능하며 성령님의 충만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고 포기할 때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수많은 거짓 신앙이 우리를 유혹한 이 시대에 미신이 참된 신앙으로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열정 이전에 바른 믿음, 참된 신앙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모습 속에서 구현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억해 주십시오. 참되고 바른 신앙은 환경과 상황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임을, 내가 바뀌면 세상도 따라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바꾸지 않고 세상만 바뀌기를 원한다면 결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의 변화, 아내의 변화, 자식의 변화, 환경의 변화, 시대와 세상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 자신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어지기를 원하시거나 또는 기적적인 능력의 세계만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감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죄악의 편에 선 채로 위치를 바꾸려고 시도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를 위해 나의 편이 되어달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미신적인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세상의 죄악편에 서 있었던 우리 각자의 위치를 바꾸어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참된 신앙이요 바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생의 진짜 승리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자기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환경과 상황만을 바꾸려 하는 미신적인 신앙이었음을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저희들의 그릇된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님의 충만의 능력을 힘입어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 가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또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10장, 새 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합니다. 죄를 지었네
정죄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흙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원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가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고서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가 없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은 바꾸지 않은 채 하나님을 이용하여 환경과 상황만을 바꾸려 했던 미신적인 신앙을 이제는 내려놓고 성령님의 충만을 힘입어 내 자신을 먼저 바꿔나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